요한 3서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신약 성경 중 가장 짧은 책인 요한 3서는 고린도 후서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소홀히 대하기 쉬운 책입니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가장 사람들이 소홀히 대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요한 3서일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요한 3서 전체는 좀 소홀히 되더라도 그 유명한 2절은 아주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죠.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래서 삼중 축복 복음이니 오중 축복 복음이니 해서 이것이 이제 축복 복음의 순복음 교회의 아주 모토인데요. 중요한 것은 혼이 형통하는 것이 전제 조건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혼 안에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실제 삶에서 잘 역사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변화가 있고 난 후에 그게 혼이 잘 되는 것이죠. 혼이 잘 된 후에 형통하고 모든 사업도 잘 되고 하여간 좋은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건강도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혼이 잘 되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기만 바라니까 우리가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지 못한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우리의 혼이 정말 잘 돼서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는 또 참 좋은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앞뒤 거두절미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혼이 형통하는 문제가 먼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제껴놓고 나머지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시는 분이 있고,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이런 예가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전제 조건이 성취 안 됐는데 제멋대로 아주 나머지 3분의 2만 잘라가지고 60%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마음껏 활용을 한 그 내용을 여기서 지금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정확하게 순서대로 잘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자, 주보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보여줍니다. 요한 1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개인, 그리스도인의 개인 생활이라고 한다면, 요한 2서 그리스도인의 가족관계, 가정생활을 보여주고 있고, 요한 3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보면 네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교회 생활이고 어떤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특히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요한 3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메시지는 뭐냐? 비성경적 교제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근거가 없는 교제, 사귐은 잘못하면 큰 부패를, 낭패를 가져온다. 그래서 비성경적 교제의 위험은 늘상 우리 주변에 있게 마련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제할 때는 성경적 교제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비성경적인 교제가 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성경적으로 건전치 않은 사람 또는 영적으로 건전치 못한 사람과 자주 사귀다 보면 거기에 물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습성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좋은 생활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물들어 버리게 돼서 부패된다라고 성경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요한 3서에도 그와 같은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계속 다시
교재로 주보로 가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당연하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을 본다면 당연히 교회는 하나됨이 유지돼야 하지만 우리가 다 성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는 많은 분열이 있습니다. 주님께 모두가 복종하고 있으면 서로 간에 아무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기더라도 금방 해결이 돼요. 그렇죠? 왜? 남을 더 낫게 여기라 그랬는데 뭐 다툴 일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되지. 자기가 더 낫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논쟁이 벌어졌다. 물론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어긋나는 이야기를 상대방이 했을 때에는 정확하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논쟁을 서로 하는 경우에는 때로는 우리가 이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을 터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서신에서 우리들이 아닌데요. 우리는 내 인물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이 서신을 쓰신 분이죠. 요한은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면 사랑이 많은 형제인데요. 이분은 그리스도인의 일종의 패턴입니다.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오늘 보여주는데 자, 뭐 어려울 것 없이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이라고 하는 분의 특징은 어떤가? 첫 번째 보니까요. 장로라고 했네. 자기 신분을 밝혔네. 교회 리더십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장로는 그렇게 하면서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요한은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1절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2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5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그렇죠? 예,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넓게 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그 감정적인 것이나 무슨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그렇죠? 예, 그 형제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직접 표현은 못하지만 숨어서 그 형제를 위해서 늘상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고 잘 성장하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외적으로 꼭 드러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그러나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실 요한은 사랑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그래서 요한의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고 안 나오고 그 사랑하시는 이, 즉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칭할 때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하고 그렇게 늘 자기를 칭해요. 그만큼 이 주님에 대해서 가장 사랑을 가까이 많이 받은 장본인인데요.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모두 안에도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져 있다 그랬어요. 근데 왜 나는 사랑을 못하는 것일까? 그 사랑을 내가 바깥으로 내보내는 데는 나의 의지가 필요하고 사랑은 이미 가득 차 있지만 내가 그 뚜껑을 열고 사랑을 실천해서 내 몸으로 내 손으로 실제적으로 몸을 들일 때 그때 실천으로 드러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저장만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 두 번째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2절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혼이다 이게. 내가 혼이 잘 되면 지정의가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정말 건전한 생각과 그렇죠? 그다음에 균형 잡힌 감정과 아주 단호한 의지를 통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정말 인격적으로 누가 봐도 존중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겠느냐. 그러나 또 너의 나머지 일들 그것이 사업이 됐던 그것이 뭐가 됐던
잘 되고 건강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얼마나 건전한 기도입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앞부분도 기도합니까? 대부분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집 아들 대학 붙이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근데 대부분 보면 물질적인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데 저 형제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정말 잘 빚어지게 하시고 혼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시나요? 예, 우선순위를 영적인 복을 먼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순서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형제가 뭘 위해서 기도해달라, 무슨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무슨 진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해야죠. 부탁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앞에 먼저 하시네. 이 형제의 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건전하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 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 형제였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요한의 특징은 뭐냐면 기뻐하는 사람이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대로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기쁨의 이유도 참 너무나 참 영적으로 이 수준이 되죠. 네. 물론 다른 형제가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다 같이 기뻐해죠. 네. 성경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운 일이 생기면 대부분 배가 아파요.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너 땅 사니? 기쁘다가 아니고 난 뭐야? 누가 진급하면 난 뭐야? 누가 합격하면 난 뭐야? 그렇죠? 예,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제하고 계실 때 가능한 얘기겠죠. 예, 그래서 이 형제는 자기가 진리 안에서 걷고 있는 그 모습,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진리를 선포해서 그가 양육받고 성장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데가 있어. 어느 날 보니까 교회도 안 다녀. 어느 날 보니까 옆으로 샜어. 어느 날 보니까 세상으로 가버렸어. 이런 경우가 아주 허다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을 많이 느꼈겠어요. 야, 저 형제 저렇게 한 2, 3년 좀 바짝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더니 어느새 저렇게 세상으로 가버렸구나. 그렇죠? 이런 경우가 허다할진데 이 가요라고 하는 형제는 계속 진리 안에서 쭉 실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뭐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뻐할 이유가 있겠지만 그보다 가장 기쁜 것은 진리이신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 그거보다 더 말씀의 사역자를, 영적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기쁨은 역시 주님이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파워가 있어요. 힘이 넘쳐야 되는데 strength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향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주의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 이렇게 느헤미야의 8장에 써 있고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기쁨에 대해서 바울이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 지금 막 박해를 받아서 막 피가 나고 막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찬송을 부릴 수 있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은 그렇죠? 그런 힘은 주님의 기쁨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모습은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또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죠. 우리 성령의 열매도 보면은 그 기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외침이 있잖아요. 크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기쁨과 동반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감동하면은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일꾼들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자, 5절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네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일꾼들하고 지금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일꾼들과 우리도 함께 일하는 조력자, 돕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여러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들의 간증을 듣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모습이 여기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정말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은 뭐냐면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요. 동료 조력자란 말 썼네요. fellow helpers라고 해요. 이 동료 조력자가 없이 과연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동료 조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렇죠?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디도를 붙여주시고, 그렇죠? 누가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조력자들을 통해서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 네 번째 특징을 봤고요. 그다음에 모든 종류의 교만에 반대하는 사람. 자, 교만은 왜 반대해야 되냐? 패망의 선봉이에요. 조금 있으면 망해요. 교만한 사람 조금 있으면 망한다고 성경에 있어요. 교만이 뒤따라온다 그래서 교만의 선봉이니까 교만하면 그 다음에 뒤에는 따라가는 게 있어. 이게 패망이야, 멸망이야. 한두 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는 축복하시지만. 그러니까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 형제를 위해서도 그거를 빨리 막아주지 않으면, 반대하지 아니하면 언제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9절에 보면 교만한 형제로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보통 바울 같은 경우는요, 원래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베드로도 시몬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이 베드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인 거 아니? 제우스에게 양육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그 이교도의 신과 연결되어서 지어진 이름. 옛날에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제우스를 숭배했으니까 붙였겠죠. 그런데 그 이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뭔가 좀 영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요. 어쨌거나 이 사람을 교만한 사람인데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이와 같은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분명하게 모든 종류의 교만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를 하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로 가시면 성도들에게 상담해 주는 사람이다. 여기 보시면은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바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함이라. 자,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생애에서 하신 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신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유익한 일을 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요약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자, 성령 충만, 그다음에 권능 충만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여기 나와 있네요. 두루 다니시며 뭘 했습니까? 선을 행하시고. 이게 첫 번째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늘 하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다음에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 그들을 해방시키셨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하고 억압되어 있는 그 무엇에 붙잡혀 있는 그것이 뭐 예를 들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예수님 당시에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미움의 노예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붙들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증오에 붙들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쓴뿌리에 붙들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그것으로부터 놓여지도록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하신 일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반대로 행동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성도들에게 상담을 해줬는데 네가 구원받은 목적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선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패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본받아야 될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 가요라고 하는 형제는 이 영적 지도자로부터 신임을 받을 만한 아주 행동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자, 가요라고 하는 형제는 또 몇 가지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요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냐면 This is my beloved son.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스럽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칭호, 타이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름과 타이틀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한 100개, 한 120개 공부한 것 같아요. 한 몇 년간에 걸쳐서. 매달 첫째 주마다 우리가 이제 할 때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에서 우리 마음에 정말 제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주변에 그 사람이 아무런 흠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이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술람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예? 영어로는 altogether lovely, my beloved. 내가 사랑하시는 이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가요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사도가 봤을 때 그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제였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네요. 예.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자, 요한은 사랑만 강조한 게 아니라 요한 그러면 벌써 우리는 이름 자체가 사랑받는 자니까 요한 그러면 또 사랑부터 떠오르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사랑과 진리는 붙어 다녀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진리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진리하고 사랑은 떨어져 있질 않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여러분이 받을 때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이었어요. 진리의 사랑.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하나님은 진리의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에는 진리가 아닌 사랑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대한민국 어머님들이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사랑을 하시는 분으로 뽑혀 있어요. 너무나 자식을 사랑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자식의 스케줄을 엄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몇 시에 학원 가고 몇 시에 어디 가고 몇 시에 어디 가고 몇 시에 아주 쫙 꿰고 있대요. 학교는 어디로 가고 졸업하면 어디로 가고 심지어는 지금 의과 전문 대학원 거기 지금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그냥 의사들한테 내 아들 뭐 방사선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고 막 상담을 하고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요. 역사상 대학원생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찾아온 어머니들이 예? 내가 보면 좀 있으면 그 인턴 레지던트도 아마 쫓아다닐 것 같아. 무슨 과로 가야 되는 뭐 어느 병원에 취직시켜야 돼. 하여간 아주 끝이 없어요. 이런 거를 비뚤어진 사랑이라 그러고요. 오바 너무 지나친 사랑, 이게 잘못된 사랑.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어떤 사랑인가? 진리의 사랑이라. 찾아보셨습니까?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9절 보세요. 10절 내가 얘기했는데 읽기는 9절부터 읽을 겁니다. 문맥을 붙여야 되니까.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자 오늘날 표적, 이적, 기적 하는 사람들 속으면 안 돼요. 왜? 그 사탄의 활동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사탄의 활동에 따라 온다 그랬죠.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이런 게 안 와. 근데 멸망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이 멸망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요한 그러고 우리는 사랑을 떠오르지만요. 사실은 진리와 함께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거의 붙어 다녀요. 요한복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20번이 나온다 그래요. 요한복음에 21장, 22장인가요? 총 요한복음이? 네, 21장 중에서. 그 다음에 요한 1서에서 9번이 나오고요. 요한 2서에서 5번이 나오고요. 요한 3서가 14절밖에 안 되는데 진리란 말이 무려 6번이 나와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그걸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교회의 그 타이틀 중에 하나가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집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안이야. 생명을 갖춘 집안 식구들이야. 그런데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야.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집은 그런 교회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라. 그럼 뭐냐? 동호회 되게 동호회. 종교 동회라 그러죠. 종교성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진리는 어디 가냐 이게.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가요의 특징은 뭐냐? 3절 보세요. 요한 3서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데요. 그냥 진리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 기쁘게 교제하고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만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배운 사람들 많이 할 수 있겠죠. 놀라운 사실은 진리 가운데 걸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행함으로 실제화돼서 사람들에게 입증됐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아주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며, 너 믿음이 있다며, 그렇죠? Show me. 나중에 보여달라. 네 믿음을. 근데 믿음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래. 믿음 자체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랬더니 야고보에서 그게 행위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행위 얘기가 나오면 막 치를 떠는 사람이 있어. 행위권 아니야, 행위권 아니야, 행위권 아닌데. 하도 행위권이 아니라고, 행위는 아니라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율법의 행위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수는 없어요. 전적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의롭게 돼요. 그러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답이 써있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받았다면 그 믿음은 잠잠히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단호하게 주님도 증거하고 봉사도 하고 형제들을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역동적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활동적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 5장 6절이 아니 맞나? 예, 5장 6절. 자, 찾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을 때, 이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라. 그렇죠? 일해서 행위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해요. 이것은 믿음의 행위라 그러고 앞에 것은 율법의 행위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하지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행위를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요한 3서까지는 그 믿음의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 그랬더니 야고보서에서는 의로운 행동으로, 올바른 행동으로 나타나고, 야고보서에서는 그렇죠? 예,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을 당했는데도 씩씩거리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지 않고 은혜롭게 잘 인내해서 나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아니하고,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요한 2서에서는 가족을 사랑하고, 요한 3서에서는 올바르게 교회 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믿음의 열매들로 실제 삶으로 드러났다 이 말. 자, 다시 돌아오시면 요한 3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는 진리를 실제 삶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형제였다. 4절.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진리를 알기만 하면 안 되고 진리 안에서 걸어야 돼요. walk.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특징, 신실한 일꾼이다. 5절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 내가 형제들에게서 낯선 자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여기 보면은 행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do.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했다 이거죠. 신실하다는 것이죠. 예, 신실한 일꾼이었다. 뭘 맡겨놔도 믿을만하게 다 합당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이렇게 하는 형제였다. 얼마나 칭찬할 만합니까? 그죠? 형제들, 그다음에 낯선 자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행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는 삶을 6절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자, 무엇을 근거로 준다고 했느냐? 이 charity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love라고 하면은 그냥 평범한 인쇄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랑이 굵은 글씨로 써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영어의 love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고 charity라고 하는 단어는 굵은 글씨로 써서 그 사랑은 사랑이지만 다른 사랑이다, 이게 조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노아 웹스터 사전에 찾아보면은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이라. 그래서 이 헬라어로 카리타스인데요. 이 카리타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기 보면은 소위 말하면 그 charity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바뀌었고요. 그 charity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현대 오늘날의 구제라고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구제. 다른 어렵고 가난한 형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질로 지원하는 구제 아시죠? 구제. 구제헌금, 구제하는 그 구제란 뜻으로 쓰여요. 왜? 사랑은 그 다음에 뭐예요?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뭐예요? 주셨다 이거예요.
항상 사랑해는 실질적인 행동인데 그것은 주는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가요라고 하는 이 형제는 주는 것으로, 그러니 얼마나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받아야 축복이지 왜 주는 것이 축복일까요? 사도행전 20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계실 때,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무슨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가요는 주는 사람이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기뻐했는지 그들을 지원했다. 선교사들을 돕는 사람. 자,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 여행을 얘기하죠.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느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들을 돕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보면 뭐 의료 선교하시는 분은 의료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들에게 뭔가 취한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것이 성경적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후원을 누가 했느냐? 네, 지체들이 했죠.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역자가 되기 위해 이들에게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도 그 진리의 사역에, 그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니. 자, 그래서 우리는 가이오는 사도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돕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형제가, 이런 성숙한 지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더 든든하고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요한과 같은 지도자, 가요와 같은 성숙한 형제들이 많이 교회에 있게 해 주십시오. 모든 지체들이 빨리빨리 뭐 서둘러서라는 뜻은 아니고요. 잘 성장해서 교회에 이와 같이 본이 되는 그런 형제들이 많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교회에서 늘 수요일마다 또 주일날도 우리 마지막 주에 기도할 때 영적 성장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균형 있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기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지정의라고 하는 자기의 혼이 작동을 잘하고 있는 것, 그게 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악명 높은 디오드레베. 성경에 보면 이 악명 높은 사람이 좀 가끔 나타나요. 유명한 사람, 뭐 가인도 있고 발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가인, 발람 이렇게 자식 이름을 짓는 사람 별로 없죠? 이거 안 좋은 이름이니까, 안 좋은 이름들은 별로 잘 안 짓는데요. 대마도 있어요. 대마.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사람은 대마도 나오죠. 성경에 보니까요. 그 다음에 그 몰래 또 욕심내 가지고 엘리사의 그 누굽니까? 그 종. 게하시. 나는 내 아들의 이름을 게하시로 짓고 싶다. 이런 사람 없을까요? 적어도 딸을 낳으면 아비가일로 짓고 싶다. 아비가일 많아. 에비게일. 그런 유명한 이름도 있고. 하여간 성경에 보면요. 서양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빈도수가 높은 이름일수록 웬만하면 존이야. 뭐 존 F 캐디니디, 뭐 존. 지난번에 우리 여기 왔던 형제도 존. 왜? 요한은 얼마나 사랑받는 자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앤드류 많아요. 예수님께 탁 형을 데리고 가서 복음 전한 그 사람 아니에요. 앤드류. 어제 우리 공부했을 때 교회사에 보면 앤드류 밀러라는 사람이 7시대 교회에 대해서 아주 1200페이지가 되는 엄청난 교회사 책을 썼는데요. 역사상 최고의 교회사 책으로 알려진 책. 앤드류. 뭐 영국 왕자 이름도 앤드류가 있지만 하여간 좋은 이름 다 갖다 썼어요. 자, 디오드레베
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 위에 군림하거나 권위를 행사하려는 이기적 욕망을 지닌 사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썼네요. 내가 교회에 썼으나 교회에다가 영적 지도자가 이와 같이 뭔가 권면을 하는 편지를 썼더니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렇죠?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그죠? 무릇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그 주님의 그 교훈의 말씀에도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높음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니까. 결국은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어떤 형제가 아주 뛰어나요. 한 십몇 년 됐어요. 아주 오래된 일인데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뛰어나고 아이가 모든 면에서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아주 뛰어난데 교만해.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불러다가는 아니죠. 찾아갔죠. 이제 찾아가서 교제를 하면서 형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셔야지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 안 된다. 자기가 자신을 높이면서 뭔가 되는 척하는 사람들이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 가짜라고 고린도 후서에 강력하게 비판했죠. 하나님이 높이셔야지 그냥 명함에다가 그냥 무슨 그냥 한 20, 30개 무슨 총회장 무슨 박사 무슨 박사후 과정 해가지고 그냥 잔뜩 써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꼭 뭔가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그런 케이스 아니죠.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겸손할 경우에만 높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임 받으려면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일에서 내려놔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는데요. 그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저 셋째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곳으로 7단계를 내려오신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성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 관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밟아갈 때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갈 때에 그것이 겸손이에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7단계를 높이셔서 최고로 높이셨어요. 7단계를 낮아지셨더니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7단계를 높이셔서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시면 두 번째로 하나님 임명하신 교회의 감독을 무시하는 사람. 교회의 감독이 한 얘기 중에 성경에 어긋나는 얘기가 있어서 형제님 이거는 아무래도 성경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교제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독에게 주신 그 권위를 성경적 권위를 사용을 할 때에는 그것을 무시한다면 결국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셈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감독이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정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성경에 나와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이와 같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시해버린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참
우리가 이 그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죄악된 행실을 보이는 사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말로 그가 둘째 보십시오. 행위도 있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악한 행위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 좋은 얘기하기보다는요. 이 아담의 성품은 10가지를 잘하고 그 사람이 한 2개 잘못했으면 그 2개 잘못한 것만 나에게 기억에 남어. 그걸 얘기하죠. 그렇죠? 계속 그 사람이 뭐 했던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이 말씀의 사역자는 더 그 정도가 심해요. 다 잘해도 한두 개만 잘못하면 그게 딱 붙잡고 늘어지면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그건 아담의 성품에 속하는데요. 여기 보면 헐뜯었다는 얘기는 정당하지 않은 것을 헐뜯었다는 얘기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의 사역자들이 지금 순회 복음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안 받아들였다 이게.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죄악된 행실을 보였다. 10절 아까 행한 행위 나와 있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은 행위도 나와 있고 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내쫓는 것도 행위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11절에 이것을 악이라 그랬어요.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사귐은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과 사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한 습성마저 부패돼 버린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 성경에서 벗어난 또 행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능하면 그렇죠. 정말 이 교제를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유익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하고는 더 이상 교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너무 어긋나셨는데 고치질 않으시니까 바꾸질 않으시니까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자, 네 번째 또 긍정적인 이러고 보면 그래도 주님께서 성경에서 평균적인 교회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라면 보통 한 75% 정도가 긍정적인 형제들이 있고 넷 중에 하나 25% 정도는 조금 이제 그렇게 바람직한 교제가 아닌 것처럼 추정은 됩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이걸 답으로 정하는 건 아니지만 자, 네 번째 데메드리오도 아주 긍정적인 형제인데 인정받는 형제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형제네요. 자, 보겠습니다. 12절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 평판이란 표현 성경에는 이게 리포트입니다. 리포트를 작성하죠 우리가.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상사다. 근데 부하 직원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 업무 능력도 보고 사회성도 보고 뭐 인사성도 보고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해서 평가해가지고 리포트를 씁니다. 예, 그러면 뭐 나는 뭐 87점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쭉쭉. 그렇죠? 평가가 예를 들면 뭐 70점 이상이면 굿, 뭐 80점 이상이면 뭐 엑설런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도 굿이라는 표현은 나와야 되는데 예? evil, bad 아주 나쁜 쪽으로 평판을 받은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성경에 보면 교회에서 리더십을 형성하는 사람이 악한 좋은 평판이 없을 때에는 교회에서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뭐 이건 뭐 더더군다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그 표현을 모든 사람에게서 첫 번째, 그다음에 진리 그 자체. 성경의 근거에 보니까 그 형제는 좋은 행실과 모든 평판을 지녔더라.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evil report, good report란 말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경우가요. 제가 보니까 교회 생활에서 얼핏 보니까 모든 면에서 이렇게 건실하고 성경도 잘 알고 그 대외적으로 즉
이 세상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직장 동료가 됐던 뭐 아니면 뭐 사회생활하는데 알게 된 사람이 됐던 간에 좋은 평판을 받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엄청 당혹스러운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엄청 아주 못된 짓을 해가지고 평판이 안 좋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싹 변했는데 그 변한 걸 못 봤으니까 좋지 않은 평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참조로 해야죠. 그러니까 과거야 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의 사회생활이든지 대인관계든지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저 사람은 good person, 아주 좋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안 나왔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참 누굽니까? 데메드리오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본이 되는 형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역을 위임받은 선교사라. 12절 보십시오. 데메드리오는 증언하는 너희도 우리의 어디 12번 맞죠? 12절. 두 번째 보면은요, 사역을 위임받은 선교사.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 진리 그 자의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여기는 선교사라는 말이 없네. 아마 12절의 그 문맥으로 봤을 때는 여러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로부터 받은 평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짐작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역을 위임받은 선교사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앞에 실제적으로 보면은 선교사들은 어디에 나오냐면 6절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했을 때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7절에 보면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는 자, 아마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데메드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형제들로부터 인정받는 인물로서 데메드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요한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쓸 것이 많으나 13절 내게는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부득이해서 직접 만나서 교제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잉크와 펜으로 너에게 서신을 썼지만 오히려 곧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정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여러분과 저도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자, 완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성경에서는 아이가 긍정적으로 나올 때에는 순진하고 속임수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의 childlike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childish 하면은 유치하고 아주 그냥 자기만 아는 그런 의미에서의 부정적인,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애처럼 행동했지만 지금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제 성숙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어릴 때의 것들을 빨리 다 내버리고 20살 됐는데 장난감 가지고 계속 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버리고 빨리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라 그랬습니다.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성경에 보면요, 저 하늘, 지금 우리가 있는 대기권의 첫째 하늘을 넘어서 둘째 하늘, 이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우주죠. 우주 공간을 넘어서 가면은 이제 거기에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는 큰 어마어마한 물의 기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표면이 얼어 있어요. 단단하게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울과 같다고 했고 유리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밑은 어둡고 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은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늘, 태양과 별과 달과 햇빛을 만들어서 이 아래를 어두운 곳을 비추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울처럼 되어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주님이 오시면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나요? 아니죠.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을 알아가게 될 터이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그래서 위에 12절까지 언급된 것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요한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구절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 3서 14절. 요한 3서 14절. 오히려 곧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라. 내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친구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 친구들에게 여기에 참 놀라운 이 요한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단어가 있네요. 그것은 뭐냐면 이름을 들어가며 인사하라. 이름을 들어가며 인사하라. 아마 본인도 이름을 들어가면서 다 일일이 쓰고는 싶었지만 이 서신 자체가 짧죠. 그래서 지금 아주 급한 김에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안부를 묻습니다. 자, 마지막 로마서 16장으로 가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주변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렇죠? 어떤 형제는 그래요. 그래요? 그분이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한 두어 달 뒤에 물어봐. 물론 개인적으로 특별히 바쁜 일이 있었겠지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게, 교회 소식에도 분명하게 나섰는데 그 형제 독일 갔어요? 왜 갔는데요? 아니 누나 만나러 간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지체들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관심이 있어서, 그렇죠? 여기 보세요. 로마서 16장. 저는요 16장은 정말 이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쓰지만 실제로는 33절에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로마서는 여기서 끝났어요. 1차적으로. 근데 16절에 가서 갑자기 엄청난 사람의 이름을 들어댑니다. 내가 갱그라에 있는 교회의 의종 우리의 자매 베베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베베라고 하는 한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바울이 그것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왔다는 사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3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자, 벌써 3명째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서 모임이 있는데 교회가 모이지 않느냐? 거기도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뭐 했는지, 그가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기억나겠어요? 그렇죠.
저는 여기 예배당에 오신 분 중에서 제가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오셨던가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바울은 지금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했다. 얼마나 그게 마음에 와닿았으면 성경에다 써놨겠어요.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7절 내 친족이여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생각에 아니 성경에다 이런 것까지 왜 기록해놨을까?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이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없이 머릿속에만 잔뜩 들어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로마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설파하는 그 엄청난 성경의 진주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적인 책의 맨 마지막 장에다가 이게 사람들 이름 다 써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떠니까 어떻게 해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의 지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의 네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나는 과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문제를 제공하는 사람이냐. Am I a blessing or a problem? 그런 유명한 말이 어떤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나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사람이냐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이냐. 우리 스스로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